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2주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가? 저만 그렇습니까? 보통 해외 일정이 잡히면 열흘에서 2주 정도 시간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엔 유난히 좀 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니까 이제 밴드에 근황이나 소식을 뜸하게 올렸고 단톡방에 또 별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구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건강은 괜찮은지 묻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집회하면서 사역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컸고요. 특별히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은 40대 초반인데 정말 신실하게 부흥하는 목회를 하는 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고 또 그 40대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한 10살 정도 더 많으니까 선배 목사로서 좋은 발판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뉴저지 집회를 마치고 바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심장에 무리가 생겨서 그만 양해를 구하고 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조금 더 밑에 메릴랜드에 있는 엠마오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왔죠. 그 뉴저지에서 집회하는 바로 둘째 날 저녁부터 심장이 이제 고심박으로 계속 뛰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알아와서 별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이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뉴저지 교회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거기 콜롬비아 대학에 계신 내과 의사분이 이제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심장이 이렇게 150번, 160번씩 뛰면 전공의가 아니라도 이건 이머전시로 병원 바로 보냅니다. 이거는 언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던 그 심장을 그 후로도 12일간 계속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살아서 잘 돌아온 게 기적이고 은혜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약을 또 추가로 처방해서 급하면 이거 먹으라고 할 정도로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할까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거구나 하면서 계속 스마트워치로 계속 이게 측정하잖아요.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 계속 재면 혈압이 오르는 것 때문에 혈압 또 오르잖아요. 혈압이 왜 안 낮아지지? 그리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저 계속 와치에다가 심장을 재고 있으니까 그게 또 더 스트레스가 되었고 또 시차 때문에 잠도 잘 못 잤고 그래서 우리 엠마오 교회랑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심장이 빨리 뛰어서 제대로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한 채로 이제 한국에 올 때까지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잘 버티고 그 시간이 제게는 많이 길고 지루했고요. 별의별 생각이 밤마다 다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뉴저지 집회를 마치고 메릴랜드로 가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가 저희를 태워서 바로 메릴랜드로 안 가고 모처럼 미국 왔으니까 좋은 거 구경시킨다고 위로 8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저희를 해가 바뀌니까 나이아가라를 가보라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보내려고 갔는데 죄송합니다. 가서 거기 정말 좋은 숙소, 높은 호텔의 제일 높은 폭포가 바로 눈 밑에 보이는 전망대에 야경도 보고 이렇게 고급진 음식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의 가장 높은 전망대 CN타워에서 고급진 음식도 먹고 생애 이런 호강을 해도 될까 싶을 만큼 환대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하나도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살아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하나도 제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매일 밤에 잠들 때마다 내가 집사람 옆에 두고 이 외국 땅에서 갑자기 심장이 뭐 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계속 밤잠 설치면서 설치다가 어쨌든 일정을 마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수수료를 물고 이제 비행 시간을 하루 당겨서
원래는 목요일 아침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아침에 도착을 해서 겨우 날아왔는데 인천 항공에서 이제 빨리 그 위에서 빨리 내려야 되는데 안개가 짙어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해야 되는데 차츰차츰 안개가 안 거치고 30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태양이 좀 있으니까 또 태양이 여기 있고 좀 있으니까 태양이 여기 있다 계속 돌고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또 봉변당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딱 착륙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딱 발붙이니까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더 감사한 거는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왔던 문자들이 카톡 하면서 뜨는데, 고대병원 안암병원의 교수님이 문자로 한국 오셨으면 오시는 대로 병원으로 오세요. 그 예약 잡기도 어려운데 바로 병원으로 가서 2층, 3층 안 거치고 바로 4층에 1일 입원실로 가서 이제 심율동 전환술로 해서 깨끗하게 낫고 돌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길게 근황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걱정 끼쳐드리려고 또 제가 이렇게 아프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안 사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좋은 대접과 풍경, 그리고 좋은 이 대우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지, 이러면 천국 가서 내가 상급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좋고 대구가 좋고 집이 좋고 여러분들이 좋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니까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도 좋은 음식도 내 고향인 천국만 하겠나. 그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천국을 그리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그마한 질병을, 큰 질병을 가지고 살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살든 내가 좀 가난하게 살든 이게요, 땅에서 풀 숙제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 천국 가면 그리 좋을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내게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품에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서요, 불편하게 사는 게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면요, 천국 가기 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원하는 걸 다 얻고 살면 천국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이 땅의 불편함이 천국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여기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크고 작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명절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 가족들이 모이고 때로는 멀리도 가고 또 멀리서 오기도 하고, 어떤 가정들은 연휴가 기니까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다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집이 좋다.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떠나온 본향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이 제일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약간의 긴장감과 불편함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메릴랜드 엠마오 교회 소식을 이제 잠깐 안 전할 수가 없죠. 메릴랜드에 엠마오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원래는 메릴랜드의 중앙 침례 교회랑 메릴랜드의 영광 장로 교회가 이제 두 개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교회로 이제 새롭게 재탄생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엠마오 교회예요. 두 제자가 길을 걷다가 주님 만난 것처럼 두 교회가 같은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대구 엠마오 교회와 함께 같은 스피릿으로 목회를 하기로 해요. 그 교회는 말씀 암송을 1년 반 전에 부흥회를 다녀오고 난 후에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면서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고, 남편이 변하고 아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기적들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엠마오 교회라고 했고,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엠마오 교회
하나 교회가 없어지고 합쳐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엠마오 교회 중앙 캠퍼스, 엠마오 교회 영광 캠퍼스, 그리고 우리는 엠마오 교회 대구 캠퍼스. 세 개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이전해 가는 과정에서, 연합해 가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전하던 시기와 똑같은 시기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공감이 더 많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준희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한사코 잠시 다녀가 달라고 해서 설립 예배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 그 지역의 목회자 연합 모임들도 함께 참여하고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요, 담임 목사님이신 이준희 목사님이 두 교회가 연합되는 과정에서 이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던 두 분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자기가 받는 것과 똑같은 사례를 두 분께 드리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했지만 주보에는 동사 목사로 아직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우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웬만한 중형교회에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 시키지 않으려고 19년 차에 내보내는 교회가 한둘입니까? 그걸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하는데, 그런데 원로 목사님을,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동시에 추대해서 섬기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동사 목사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도전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원로 목사님이 저랑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종규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목회하고 나서 지난 5년간이 제일 행복했대요. 한 목사님, 제가 제일 행복해요. 왜요? 돈 걱정을 해요. 성도 걱정을 해요. 뭐 신방 걱정을 해요. 부흥 걱정을 해요. 나는 여기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설교하고, 사택도 교회 사택을 그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5년의 최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의 원로 목사님들을 얼마나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교회에서 멀리 가라고 얘기하고 가까이 두지 않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 겁니다. 참 아름다운 동행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요, 내가 뭐라도 할 게 없나 싶어서 뭘 하냐면 강단 꽃꽂이를 해요. 그 집에를 가봤는데 조화로 한 방 하나가 꽃으로 가득 차서 매주일마다 강단 뒤에 꽃을 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꼽는 꽃.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일부 예배 시니어 사역도 맡기고, 목사님 안 계시면 설교도 대신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교회는 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저희 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니지만 원로이신 목사님이 계셔서 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좀 잘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에게 효해야 하고, 교회는 어른 목회자들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젊은 교회로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젊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젊음을 귀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다 늙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듭니다. 이제 설 지나면 진짜 나이가 들어요. 예, 나이야 가라 해도 와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듦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번 명절에 나이 드신 어르신 뵈면서 후딱 얼굴만 보고 집에 갈 생각일랑 마시고 조금 더 지긋하게 있어 보시고, 언제 이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시간이 유한합니다. 우리도 유한하지만 어른들의 시간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텐데요. 23장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2일 있는 동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고, 한사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형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이 2주도 안 되어서 소요의 한복판의 주인공이 되어서 죽음에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한 80에서 100km 되는 먼 거리로 밤에 1박 2일로 이동을 해서, 호송을 해서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는 그곳에 구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총독 벨릭스는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의 고발장을 받고 바울을 불러서 신문하고, 벨릭스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 딱히 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더 들어보고자 해서 붙여뒀지만
또 그보다도 바울이 좀 있어 보이니까 돈을 얻을까 하여 더 구류해뒀는데 그 구류해둔 기간이 2년이라는 내용이 2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베스도도 그렇고 벨릭스도 그렇고 돈을 받을까 마음을 얻을까 해서 얼마나 뒀냐 이태라고 얘기하는데, 이태라는 말이 어려운 표현 같은데 순한국말입니다. 영어로는 after 2 years라고 하고, 원래 다른 번역에는 2년은 한자어고요. 이태라는 말은 한국 문학에 자주 나옵니다. 한강시 소설에도 이게 나와요. 이태는 2년이란 말인데 아무튼 죄도 정하지 않고 형도 정하지 않고 2년 동안 구류된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는 있었지만 구속해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 증거인멸이 위험이 있는지 구속해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풀어주는 분도 있는데 그냥 2년 동안 그냥 구속된 상태로 거기 바울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2주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었어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한국 돌아올 날만 손꼽았는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그 감옥에 있었다 생각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보다 더 큰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허송 시간을 보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2년 동안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럼 모든 기소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계속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게 25장의 시작인 거죠. 아무런 법적인 결정도 나지 않은 채 의미 없는 시간을 2년간 보내고 새로운 총독이 와서 모든 재판이 다시 원점에 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아무런 판결 없이 2년간 보냈던 그 시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도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니까 또 비두니아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무시아로 갔다가 드로아에 가서 이 환상을 보니까 바로 이 유럽 지역으로 가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려고 어떤 때는 육로로 가고 어떤 때는 해상로로 가고 시간을 아끼던 사람이에요. 또 에베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2년을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이사에서 2년 보내고 28장에 보면 로마에서도 2년 보내는데, 로마에서 2년 보내는 동안 옥중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하는 글을 썼다는 걸 알게 되는데, 가이사랴에서는 뭘 했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깜깜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2년 동안 바울을 조금 묵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좀 조바심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고, 그 2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았겠죠. 물론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 전하고 벨릭스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바울 성정에는 어울리지 않는 감옥 생활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요, 총독이 바뀌고 아직 로마에 가지 못한 채 감옥에서 보내는 이 시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좀 의미 없이 보낼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도 목사님을 뵈니까 한 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임지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맞는가? 미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든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도 일하고 목사님도 일하고 투잡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생계는 돼요. 생계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르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청빙이 안 들어온다거나, 한국에서는 청빙이 안 들어오면 개척하면 되지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또 이게 또 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인데 바울은 이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두 가지로 기도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첫째로는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능력을 바울이 이 순간에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잠만 잤을 수도 있고 안식년이라 생각하고 쉬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기다림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기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초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타이밍을 못 찾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하면서 그래도 넉넉하게 산 사람은 크게 주가에 오르고 내리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때가 됐는가 보다 이러지. 근데 이 초조함에 기다리지 못해서 대부분 이상하게 저점에 사고 팔고 고점에 사고 사면 또 떨어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파트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샀는데 떨어지고 또 파는데 올라가고, 이게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기다리라. 바울이 기다린다고 할 때, 특별히 성도들이 기다린다고 할 때 그냥 기다리는 것만 하지 않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초조해하지만 성도는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했고요, 응답은 하나님 몫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든지 노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입으로 기도를 했으면 다음은 하나님 몫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죠. 기다린다고 하는 게, 성도들에게 기다린다고 하는 게 대단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초조한 사람, 뭔가 쫓기듯이 분주한 사람,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조급함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 기다림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억울하잖아요. 베스도도 벨릭스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기소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베스도는 말하기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별거 없다라고 치부할 만큼 큰 죄가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의 종교에 관계된 죄예요. 로마법에 걸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 있으면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로마 법을 따라 빨리 해결해 달라고 몇 번을 청원할 수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뭘 했을까? 초조하고 조급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2년 보낸 것은 지금부터 또 추론해 볼 것이지만, 로마에서 2년간 있는 동안 썼던 편지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에 바울의 그 글에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바울의 느낌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빌레몬을 보내면서 그는 나의 사람이다, 사랑해라, 용납해라.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초조함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성경은요,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성경이 어느 날 66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기간도 400년 이상이 걸렸고, 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마지막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때로 기다리게 하시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조함이 되지 않으려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성장하게 한 가장 큰 에너지가 하나 있다면 기다리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꾹꾹 눌러서 기다리면 폭발하는데, 어쨌든 기다리는 힘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가 하도 가만히 앉아서 안 기다리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속 뭘 자꾸 하니까, 하고 벌리고 하니까 제 친구 목사가, 내가 보기에 창순이는 그 성인 ADHD 같다. 가만히 있지를, 기다린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니면 경조증 환자 같다. 제가 잠잘 때도 가만히 자지를 않습니다. 잠잘 때 다 합니다. 코만 고는 게 아니고요, 이도 갈고요, 잠꼬대도 합니다. 제 아내가 잠꼬대 받아주면 밤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깊숙이 숨겨진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마 기다리지 못하는 게 뭐 제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울이 기약 없는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뭐 했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때 기도했겠다 싶어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고 바울의 기도 생활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뭐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기도하러 나갔던 그 정도 기록 외에는 바울이 어떤 기도 생활을 했다. 예수님은 새벽 5일의 미명에 기도했다고 하지만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상당히 영적인 체험이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영적 체험도 없는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할 시간은 언제였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버려놓았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시간이 확보되었으면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충분한 기도 생활이 아마 이런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을까.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시간들을 알뜰하게 채워나갈 때에 참 성도로서의 기다림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비신자들은요, 기다리는 동안 초조해야 합니다.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릅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에 누구를 기다릴 때도요,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시간이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버드대에서 그런 연구도 했다죠. 전자레인지에 라면을 데우는데, 물건을 데우는데 보고 있으면 더 늦게 데워진다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 전자레인지가 가열되는 걸 보고 있으면 더 늦게 가열된대요. 걔가 아나 봐요. 기다리면 계속 초조해지고 더 늦어지는데, 우리 은사이신 영혼학 장로님은 늦게 가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늦게 가면요, 그 늦은 시간 동안 시간을 허송하지 않기 위해서 암송하세요. 암송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도착하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유, 암송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자기 살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을 채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목사님들에게는 임지, 또 이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 대학 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랜돌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한 달가량 머문 적이 있어요. 청도 동산기도원에서 수련회 하고 있는데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데 제가 집회하고 있는 집회를 뒤에서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다고 쫄쫄쫄쫄 따라와서 우리 집에 한 달간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도 서로 잘 안 될 때인데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도 중에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영혼 구원, 가족 구원과 같은 기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마치 이 적금을 붓는 것과 같다. 적금을 부려면 기간이 들죠. 만기가 돼야 타잖아요. 만기가 돼서 탔는데 한 푼도 없다는 말은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내가 일정 금액을 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금액을 넣고 그게 만기가 되면 목돈이 되는 것처럼, 특별히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만큼의 기도에 누적 포인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한국 오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 써도 되나? 하나님, 제가 미국의 교회들 가보니까 이런 마이크도 쓰고 이런 음향도 쓰고 카메라도 이런 것도 쓰는데 우리도 하나 계산해보면 한 1,000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계산해보면 그걸로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2,000만 원이면 괜찮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그날 오후에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2,000만 원을. 제가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그 다음날 와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왜냐면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다음은 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해서 금방금방 응답받으면요, 하나님을 기도 응답의 도구로밖에 쓰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거라는 것을 다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바울에게 2년은 기도라는 시간을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다림의 방향,
기다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초조함과 불안한 방향으로 기다리는데 성도는요 그 방향이 또 다른 곳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풀리지 않고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이 내 앞에 떨어졌다면 그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의 기다림은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새가 체내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7,000km가 떨어진 곳에 해마다 그때가 되면 오잖아요. 나침판도 없고 시계도 없는데 정확하게 그때가 되면 철새들이 날아서 와요. 그래서 이 철새들의 체내시계가 어떤가 해서 이 밀폐된 방에 불 꺼놓고 철새들을 수십 마리를 거기 넣어두고 한 몇 시간 있다가 불을 켜봤는데 정말 깜깜한 곳에서 철새들이 다 한 방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날아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몸이 움직여 있는 겁니다. 이게 체내시계라고 합니다. 나침판과 같은 거죠. 저는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나침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우리의 영혼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이 끝이 났을 때 비로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더라고요. 이 두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특별히 벨릭스는 돈을 얻으려고 2년을 끌고 있었어요. 바울로부터 돈 뜯어내려고 2년간 구류했습니다. 베스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2년간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붙들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론과 다수의 지지,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 사람이었죠.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과 거짓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민심이고 정치적인 힘인 거죠. 오늘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이 국가의 방향이나 사회의 방향이 진실에 있느냐 감정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 일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스도가 2000년 후에 아니 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럽 사회를 어떻게 뒤집었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후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끼칠 영향을 베스도는 몰랐죠. 그래서 고작 민심 하나 얻으려고 바울을 묶어뒀던 겁니다. 벨릭스는 고작 돈 얻으려고 바울을 묶어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결탁했던 이 결사대는 2년 동안 기다려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총독이 바뀌자마자 3일 만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재판하려고요? 오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방향은 분노와 복수심과 그리고 살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었던 사람 2년이란 시간을 분노로 가득 채운 거죠. 방향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권력욕으로 자기 방향을 2년간 삶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칼을 갈면서 자기의 방향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이 바울은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반대편인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는데 반대편인 로마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무죄 석방이나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야 하리라. 이 한 가지 방향 때문에 바울은 그 2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기도의 시간으로 보냈다라고 믿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으면 바울이 총독의 성향을 조금만 헤아리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억울하게 2년간 있었다. 죄도 안 정하고 있었다. 공소장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스도가 나중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기소할 만한 공소장의 내용도 없어서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야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야 되는 이 일 속에서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가이사에게로 가겠노라. 너는 무슨 죄냐? 로마의 가이사에게로 가겠노라. 너를 로마의 가이사에게로 가겠노라.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풀어주는 게 차라리 나은데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려면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쓸 말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2년의 시간 동안 새로운 총독이 왔고 또 재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틈타서 로마법에 항소해서 가이사에게로 갈 그 방향이 정해져 있었더라라는 거죠. 25장 뒷부분에 총독 베스도는 분봉왕 아그리빠와 의논하고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8절과 19절에 원고들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참 본문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과 좀 여러분 절대로 유치하지 마세요. 연결도 짓지 마세요. 그냥 본문으로만 보십시다. 바울을 바라보는 베스도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자기 종교인데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뿐이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이 진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 사회적인 권력,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조금 있으면 황제 앞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바울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거 아닌 다음에는요 아무 일에도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와 방향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공의의 문제도 아니에요. 원고에도 없지만 하나님이 만약 촛대를 이 나라에서 옮긴다고 하신다고 한들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나라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안 쓰려고 대의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세웠고 다 우리가 뽑아서 세웠잖아요. 월급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 일에 왜 우리가 나서서 이것저것을 해야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난 2주를 지내면서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훨씬 더 견고해졌어요. 우리가 애국자가 될지언정 애천자가 돼야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팩트가 서로가 하는 말이 다르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진리라고 믿는 이 상황 속에서요 저는 아무 말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나라가 어지러울 때 뭐 할까? 이 시간이 어쩌면 길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누구는 행동해야 된다. 이리로 오라 저리로 오라고 하지만 성도들은요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너는 열심당원이 되려는가? 예수님 시대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정부를 바로잡고 정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셀롯 당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하지 않았고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되 억울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욕을 먹지만 그 거짓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지도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돌아올 것을 예언하지 않았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년 걸릴 거다.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시집 장가가고 거기서 살아라. 이 끔찍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예언해 볼까요? 대한민국 앞으로 7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경을 칠 노릇이죠. 70년 동안 일본에게 다시 주권을 빼앗길 것이다. 경을 칠 노릇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잘해서 돌아왔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생뚱맞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고래?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원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사왕의 왕이 돼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고래? 가! 그러고 왔어요. 저는 이 시대에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서도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적이 있어요. 적을 안 두려면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7천만도 안 되는 이 성도들이 왜 미워합니까? 서로 무엇 때문에 미워합니까? 무슨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지금은 기다립시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그래요.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울어야 돼요. 울기만 하세요. 울기만 하시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주님 보내셔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텐데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이요, 주보 속지에 있잖아요. 이 가사 보면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라.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리리. 오늘 성도는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뭘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지루하고 길 것 같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서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배워보면서 앞에 우리 자매들이 찬양할 텐데 한 소절 들어보면 이제 곡을 다 알 테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님,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다시 한번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마지막으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의 지친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때에 주님이 이 나라에 임하신다면 어디로 오라 하겠습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겠죠. 저는 어떤 사람들이 왜 교회만 있냐,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어디로 가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중심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방향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차지할 때요, 독립운동가들의 투쟁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국권을 찾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십시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빠진 사람, 또 삶이 치열한 사람, 나라의 여러 가지 일로 속복잡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 방향을 주님께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루하고 고루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기도로 그 시간을 기다려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가 쌓이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끝에 기대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빠진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시간이 갔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다 써봤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매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셔서 그 먼 거리를 뚫고 이곳까지 왔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저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소녀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는 것만이 목적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저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동안 하늘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 영혼을 소속케 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 의사의 손길 호흡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외에 이 자리에 연약한 여러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그 초름을 아껴서 복음을 전해도 아깝지 않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간을 두고 본다면 이 이태 2년의 시간은 무척이나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을 텐데 무엇하며 지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 때문에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출산을 기다리고, 병 나음을 기다리고, 또 집을 기다리고, 물질의 궁핍함을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공간을 기도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다림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시계가 나침반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가 아니라, 권력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의 감정과 분노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 멀리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짧을지 주님만 아시오니,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술이 안 되면 하나님 하시겠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또 그 외에 여러 연약함으로 부르짖는 성도들 예배드릴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 이 나라에,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우려고 헌금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며 우리가 가족들이 만나고 온 곳에 이동하는 동안 우리 영혼의 본향 하나님의 방향을 찾기를 소망하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마시고 떡국 드시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숟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식사하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특별히 낯선 분들 있으면 인사들 나누시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워.